아멘. 여러분 유럽에 많이 가보셨지요? 저는 유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유럽 중에서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에 가서 프리미어 리그도 제 딸하고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영국에서 존 웨슬리 유적지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그러니까 영국에 갔을 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배 타고 서쪽으로 넘어가서 아일랜드를 가보고 싶습니다. 이 아일랜드는 수도 더블린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일랜드 섬의 수도 더블린에 가보고 싶은 이유는 그곳의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유로운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더블린이란 도시가 세인트 패트릭으로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서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마침 제 딸 아이의 생일이 3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 갈 기회 있으면 꼭 배 타고 아일랜드에 가서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같이 지내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찬양의 은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은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사람이 지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원곡으로는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입니다. 이교도들만 살던 섬이었습니다. 아일랜드 4세기경까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때의 세인트 패트릭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인트 패트릭이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보니까 풀이 있는 거예요. 그 새잎 클로바를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세인트 패트릭 이후로 1500년 동안 아일랜드 내에서는 믿음이 전수되고 이어져서 19세기에 요셉 스크리븐에게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풍부한 기독교의 유산을 얻고 자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글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창조자, 마스터, 킹 뭐 이런 단어를 쓰고 하지만 이분한테는 예수님이 친구, friend였습니다.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죄짐 받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렇게 찬양 시작하죠. 1절에 영어로는 원곡이니까요, 한번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멋지네요. friend, 친구. 여러분, 친구 하면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저는 친구 하면은 공감이란 단어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동행이란 단어도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여정, 그 다음에 위로, 이런 단어 떠오릅니다. 오늘 찬양을 지은 요셉 스크리븐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부푼 꿈을 안고 홈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더블린으로 돌아왔죠. 거기에서 25살이었는데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동네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자란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났을 때에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축복 속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미래 소망 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약혼녀가, 결혼식 며칠 전이었는데요, 약혼녀가 말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말이 뭔가를 봤는지 갑자기 깜짝 놀라 뛰기 시작했고 약혼녀는 그만 호수에 빠지게 되어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불과 며칠 남기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 어땠을까요? 참 참담함을 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방에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을까요?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온 요셉이 그의 결심을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메리카로 가겠습니다. 새 출발하겠습니다. 새롭게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홀로 남겨질 어머니가 걱정스럽긴 했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자 먹은 마음을 추진해 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서쪽으로 이동해 가다 마지막으로 닿은 도시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캐나다에 있는 폴트 홉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폴트 홉이라는 도시는 온타리오 호숫가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도시에는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살던 도시였기에 고향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언어도 통하고 문화권도 비슷해서 요셉은 비교적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요셉은 40대 중년의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새로운 사랑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 로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엘리사는 당시 캐나다를 창궐했던 전염병 TB, 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감기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열이 2주 동안, 3주 동안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흉통에 통증을 느끼며 기침을 계속 했습니다. 점점 더 야유어가는 이 엘리자를 곁에서 지켜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호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물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엘리자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요셉 옆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 어떠신가요? 잔인하지요? 요셉에게 이런 아픔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아픔을 겪게 된다면 그의 상황이 어떨까요? 깊은 슬픔, 상실감, 그것을 뛰어넘어 잔인함, 인생의 원망스러움으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일의 소망이란 과연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시겠어요? 저라면은 제가 심적으로 약해서 그런지 참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힘든 경험인데 두 번째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면 그 트라우마가 참 크고
있겠다 짐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요셉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섰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라는 게 어떤 것이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인생을 동행해주는 친구가 줄 수 있는 그 참 위로, 그게 어떤 것일까? 요셉은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정말 없잖아요. 그러죠?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요셉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정말 어디에도 없다. 찾아볼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단순히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는데 그것을 잘 나타내 주시기 위해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 계셨으니 요셉이 이렇게 찬양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들리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무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무덤, 양화진입니다. 혼자 간 적도 있고요. 결혼하고 아내와 둘이 간 적도 있고요. 아이를 낳고는 두 아이들 손을 잡고 간 적도 있습니다. 이 새 소리를 들으면서 묘지를 조용히 산책하듯 걸으면 자연스럽게 묘비 명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진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묘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영어로 써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영어로 읽겠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한국에서 젊은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순교하신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녀의 고향 달라스 텍사스로부터 한국으로 20여 명이 더 선교사로 자원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진실한 친구가 있었다. 은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한국 감리교 선교 개척자인 아펜젤러 목사님, 그 가족 묘지도 양화진에 놓여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펜젤러 목사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다에서 수장되셨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없지만 묘비명 대신 추모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펜젤러 목사님 가족들 묘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17년간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헨리 아펜젤러 목사님은 1902년에 선교 활동으로 이동하던 중 순교하셨는데 그의 추모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포 앞바다에 전복된 배에서 한국 소녀를 구하려다가 당신이 익사하셨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인데 한국인들에게 이런 귀한 친구가 있었다 하고 은혜에게 그리고 은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아빠도 캄보디아에서 이런 친구가 되고 싶어. 선교지 가기 전에 잠깐 들렸었거든요.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나도 이런 친구가 되면 좋겠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할 때 거의 매주 지방 출장이나 시골 마을 교회들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운전을 해서 선교팀들을 데리고 이끌고 갔습니다. 혼자 운전하고 들어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오기 전에 은서하고 은혜에게 잘 갔다 오겠노라고 말하고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면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도로 사정 그리고 도로 위에서 중앙선을 흔히 넘는 운전자들, 사고가 나더라도 수습할 수 있는 의료 체계는 너무나 먼 일이었기 때문에 집을 나서며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키스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저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무슨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현지인들이 저를 친구로 기억해 주기만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을 따라 지구 반대편까지 갔는데 제게 무슨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찬양을 지은 요셉 스크리븐은 사랑하는 사람 엘리자가 결핵으로 사망할 즈음에 더블린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위독해졌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참 삶이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꿋꿋하게 일어섰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나름의 시험, 걱정,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본인보다 더 심한 시험, 더 큰 걱정,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겠는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를 만나러 더블린에 갈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종이 한 장 꺼내서 글을 써서 내려갑니다. 편지를 써서 붙입니다. 그 편지 글이 오늘의 찬양, 죄짐 받던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입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도 좀 힘든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동행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친구, 진실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 3절에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아니진 자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우리 다 같이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위로, 어디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의 품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개울이 흘러 강으로 합쳐지고, 그 강이 합쳐져서 바다를 이루듯이, 그리고 그 바다에서, 그 넓은 바다에서 모든 것이 다 정화되듯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팔을 크게 벌려서 모든 사람을 껴안아 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위로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참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하신 이 친구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남몰래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불 때 다시 오실 그 날에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 다 사라지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구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진실하신 친구가 이번 한 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이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심 감사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곁에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이 인생의 여정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진실한 친구로 서가길 원합니다. 저희를 은혜의 통로, 진실한 친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